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받았고요. 그 소식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는 다 하는 거 아니냐.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율법의 규칙들을 행해야 너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혹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인데요. 좀 길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들 고백하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사실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녀가 갖는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다른 얘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바울이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 보면 조금 앞쪽에 있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O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속이더냐, 누가 유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공통의 그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율법의 규칙을 행했을 때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믿을 그때 성령이 너에게 허락된 거냐, 듣고 믿었을 때 아니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의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자면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뭐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방인들 공동체인데, 그런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먼저 율법 설명하고 지키는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도 되겠는 걸,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바울이 몸이 병들어서 약해서 아마도 눈병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런 속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다 확인되어지는 사실인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야 그거는 기초고 그건 초보고 이것까지 해야지 이게 진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 듣고는 자신의 구원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였을 수 있겠으나 율법 규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이제 바울이 묻는 겁니다. 3절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시작한 일을 너희가 너희 힘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너희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너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시작한 일을 네가 네 힘으로? 아니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라면 그건 내가 혼자 알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충분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확인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듣고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다 이겁니까? 이번에 거기 메디아마켓에서 50% 세일 한다던데 그거 몰라가지고 못 샀는데 알아서 샀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보가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를 몰라서 못 내는데 정보를 알아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더하거나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완성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더하거나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듣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일에 대해서 혹시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뭘 보태주신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눈 떠보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만들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듣고 하나님 믿고 믿어야겠죠. 그리고 누리는 거죠. 안식이에요. 안식. 그쵸?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거기에 부족한 게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겁니다.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신 것을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고,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니까 이 구원은 50% 완전한 구원이에요? 100% 완전한 구원이에요? 120% 완전한 구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고 부르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죠.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50% 하나님의 자녀예요? 100% 하나님의 자녀예요? 50%만 자녀인 자녀가 있나요? 저기 한결 형제? 100% 아빠 엄마의 자녀 맞죠? 네. 보우는요? 100% 맞아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죠? 말 잘 안 듣는데 100% 자녀 맞아요? 네. 저 내 아들 맞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자녀가 50%짜리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100% 자녀죠. 근데 그죠? 그러니까 이 100% 자녀라는 거는 어떤 것에 근거하여 100% 자녀가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100%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의 자녀이고 100% 구원받았고 100%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니까. 그러니까 100%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다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그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참여하면 다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온전하게 다 치르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에,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구원의 경륜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어떤 한순간, 그 한순간의 작품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내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죠? 그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하시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의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것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는, 그죠? 그 결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 수고하고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서 있는 자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의로워요. 이것만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이 일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한결 형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하나님 받으셨어요? 뭘 근거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결 형제에게 찾아와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한결 형제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너다 이 자식아. 그게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죠.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50%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온전한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겸손해서 저는 50%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는 50% 정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저는 50% 정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50%짜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 교회에서 하는 이제 성경 공부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독일 교회와 같이 그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협력도 이제 하게 뭐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을 위하여 독일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 반을 개설했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뭐 프랑스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학생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뭐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냐,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자매분이, 이시빈 아인 비스엔 크리스트. 이게 뭐냐면, 저는 약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인 비스엔이 little bit. 약간, I am a little bit Christian.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다들 잘 아셔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기는 하지. 믿기는 하지.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자매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믿기는 하는데 약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독일교회 목사님이. 독일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물어요.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니? 영접했대요. 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아인비스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50%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정서를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 같다. 너희 한국 사람들이 갖는 겸양, 겸손. 근데 사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낳습니다. 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뉘앙스가 조금 애매하죠? 예, 한국말도 되게 예민합니다. 이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만이 구원을 낳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믿음만이 구원을 낳는다는 얘기는 누구만이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만이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구원을 낳는다는 얘기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다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죠? 운동선수인 줄 아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니,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관계예요. 관계. 내가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고백한 감격이었고 복음이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짓 청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제가 아니라 거짓 청제니까 사실은. 그래서 거짓 청제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건 다만 기초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말하자면 50% 구원받고 50% 하나님의 백성이고 50% 의로운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기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번듯한 계급장 같은 것들을 달고 싶었어요. 이게 남다름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남다름도 안 생기죠. 누구만이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 돼. 그래야 완전해.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계급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급장을, 그럴듯한 계급장을 달고 싶었던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뭔가 남다른 경건의 규칙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존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불편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나의 선행, 종교적인 경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하신 의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행한 몇몇 가지, 겨우 나의 몇몇 가지의 선행과 어떤 인간적인 경건의 행동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경 경건해 보이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들 위에 자기의 공로를 덧붙이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아들이고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결론을 갖고 있어요? 결론이 누구 안에 났으니까. 예수 안에서 났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 구원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보호는 한글형제 자녀 맞죠? 네. 증거가 뭐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죠? 네. 이제 강 집사님? 민서 자녀 맞죠? 자녀인 증거가 뭐예요? 공부 잘해요? 집사님은 똑같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 자녀를 증거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자녀죠. 자녀답지 못하면 자녀가 아닌가요? 가출하면 자녀가 아닙니까? 탕자면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죠. 자녀죠, 자녀.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되면 뭘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됨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갈라디아에 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걸 한 겁니다.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뭘로? 이런저런 행위들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자랑하죠. 근데 이거는 자녀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종의 기도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내가 한 것에 근거하여 내 자녀됨을 주장하지 않죠.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따 이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들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봤나요?
나만 쓰레기예요? 자녀라는 것.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 달라고 합니까? 유산을 달래. 아빠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거잖아. 미리 땡겨줘. 그래서 그걸 땡겨서 갖고 가는 천인공노할 일을 하죠.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었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집에서 볼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될 텐데 자녀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하여서 다 말아먹고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오면 자녀에서 종으로 강등이 됩니까? 종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하여 탕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지요. 아버지는 그를 자녀로 맞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직 모르니까 자기가. 자녀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괜히 저 같으면 한 대라도 때렸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보라 자녀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잔치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오고 그죠? 옷을 씻기고 새로 입혀서 잔치하는 자녀로 아버지가 자녀로 맞는 것 맞아들이죠. 나갔다 와도 자녀이고요. 진창 밭에 굴러도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어요. 자녀다움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로 낳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자녀라는 신분과 자녀답다고 하는 것을 헷갈려서 그래요. 자녀라는 신분과 자녀답다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탕자는 자녀 맞지요, 신분이. 돌아온 탕자 비유해서. 하지만 자녀다운가요? 자녀답지 않아요. 맞아요. 자녀답지 않아요. 자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형은요. 자녀예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이죠. 하지만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자녀답게 못 살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말 잘 듣는 조용한 아들이죠. 근데 속은요? 종이죠. 종처럼 살고 있다고요. 자기의 자녀됨의 권한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된다는 말인가? 다 해도 됩니까? 그 무엇을 다 하면은, 뭔가를 하면, 그러면은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뭐가 다 아니오면 어떻게.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죠? 탕자여도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으십니다. 진짜 그런가 의심이 드시거든 나갔다가 돌아와 보세요. 나갔다가 고생 직사게 하시고 고생은 반드시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하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와야죠. 그죠? 나갔다가 고생 직사게 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100번 나갔다 100번 돌아오면요 100번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많이 나갔다 왔거든요. 받으십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를 100번 찍는 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가 아니라 자녀인데 자녀로 사는가, 자녀인 줄 알고 사는가, 자녀답게 사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자녀답다는 건 뭡니까?
말 잘 듣는 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신양명해서 가문을 빛내는 자녀야만 자녀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인 줄 아는가? 아버지를 알고 사는가? 모든 자녀는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내고, 그죠? 어린이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지요. 그죠? 그 시기를 다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고 태어나서 이 시기를 안 겪고요. 그냥 어른이 되려고 해요. 어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자녀라는 것과 자녀답다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는 나는 아닌가벼를 하거나 착실하게 하나하나 겪어서 자라가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이렇게 거를 해야지만 자녀인 것 같은.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사고 치면 못 들어오고. 성적표 받고. 그게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을 다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 자녀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도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자유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탕자 돌아왔다 나갔다 100번 하지 마시고 홍해가에서 텐트 치고 홍해 건넜다 안 건넜다 이거 100번 하고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우고 성장하여 이 영광의 자유, 다시 얘기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그 성숙함의 자리에 함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아멘을 크게 하시면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다 알아들었으니 마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로 들리는 거는 저만의 생각인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게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뭘 하라고 계약서 조항이 있는 게 아니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초과 근무수당 챙기십니까? 안 그러시죠? 사랑으로 행하죠. 사랑으로. 억지로 자기의 욕망을 억지로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행하시는 건가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승질이 나고 물론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하기도 하지만 그게 가치죠. 그게 내가 기꺼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을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여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섬김. 그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